3주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구원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일단 그들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탕명환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단 연구소 그 소장으로 계셨을 때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 죄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을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그 날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전도 대상자에게 언제 구원받았는가 물어보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한 뒤에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했음을 인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멍해지면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을,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죄인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또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는 구절을 제시하여 죄사함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원이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저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선생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사님, 중생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파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 탁 소장님의 말입니다. 갑자기 구원받았느냐는 뚱딴지 같은 질문에 우선 질문받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게 된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칠세라 치고 들어오죠. 다시 한마디 말로 정죄해버린다. 집사님, 참 안 됐군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 예수 헛믿으셨습니다. 선생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수는 분명히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앙적인 혼란을 야기시켜 놓는다. 만약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받았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몇 월, 며칠에, 몇 시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게 되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죠. 설령 말을 더 이상 이어가려다가도 그만 주저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놓칠세라 이제 참으로 은근스럽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접근해 와서 위로를 한다. 형제여 또는 자매님, 구원 못 받았다고 겁낼 필요 없으십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회소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면 깨달음이 오고 깨닫고 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가. 오늘날 기성교회는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율법주의입니다. 여기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왜 기성교인들은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합니까? 라고 대충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숙하시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권신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듭나고 깨달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 구원받으면 죄 지으래도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그 사람들의 그 죄 용서의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회개하게 된다. 회개는 딱 그때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죄 지은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옥수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 받는 날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회심의 그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체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날이 없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늘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막혀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파에서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반드시 그 날이 있어야 되고 그 죄사함을 깨달은 날이 바로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죠. 자, 이완 씨의 거듭남 개념입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네요. 하나씩 나오게 했는데 안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예시를 꼭 알아야만 하나요? 이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죠? 구원파에게 특히 묻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구원받은 때를 꼭 알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자, 이완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의 육체가 태어난 날이 확실히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날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제시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되었거나 특별히 그날을 기억하지 않아서 정확한 일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경험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모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의 그 거듭난 그 체험, 죄사함의 그 깨달음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죠.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나요?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신앙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 자, 이완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100%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시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거꾸로 사도 바울이 너희야말로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증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한 그 말씀인데, 요걸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 지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또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날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바로 구원받은 날, 즉 죄사함을 깨달았던 경험에서 나온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던 그 체험에서부터 자신의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 구원파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니꼬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 다 아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이었어요. 가말리엘만큼이나 유명한 그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니꼬데모한테 해준 이야기라서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중생이라는 것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이게 또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영적인 출생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니꼬데모가 이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제 거듭남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우리도 이제 보통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할 때는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고요, 또 에스겔서 3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에스겔서 36장과 7장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약속된 것이 그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이죠. 구원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 받는 것. 그래서 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새 언약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 니고데모야, 너는 이렇게 돼야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이 창조의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백성은요, 과거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그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자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죠. 우리죠. 우리의 이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미 그 십계명을 줄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뭘 받으라고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지금 또 다른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육신이 벗어지는 것, 육신이 제거되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자, 이 새로 태어난 백성의 특징은 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율법을 쓰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율법을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백성과 우리 신약의 백성,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랬죠. 임의라는 건 마음대로 분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이제 영 또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다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람과도 같아요. 성령은 보이지가 않죠. 영적인 그 존재시니까. 자,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신비해요. 그리고 또 바람을 누군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조종 못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증거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그러지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저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니,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의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중생한다고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된 결과는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저렇게 바뀌다니,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다니 하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남은 전적으로 사람의
사람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축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내주라는 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이게 거듭남인데, 죄사함을 깨달는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참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변화인데, 자, 다른 곳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라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즉 거기에 그 안에 성령님의 그 생명이 담겨 있고 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그 표현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같은 곳에서 보면 그 로마서 6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로마서 6장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아마 요한이 말하는 중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진리는 너무 중요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상호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다라는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 때 우리말 번역은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new creation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에 이루실 그 구원이 이미 내 안에, 이렇게 그 종말론적 차원의 삶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구원파에서 말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 이완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은
말미암아 얻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어야 하는 과거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경험이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자, 복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은 것이다. 자, 이렇게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 구원받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요한 씨가 지금 아까 믿는다고 했던 것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자꾸 하지 않고 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 맞는데, 그 은혜를 믿는 거 맞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죠? 예, 그래서 by grace, 믿음으로인데 은혜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목적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죄사함을 깨닫는 것이 나오고 인격적인 신뢰로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그 믿음 개념이 좀 불완전하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우리는 칭의라는 교리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칭의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했죠. 7가지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누구다 라는 I am의 선언이 나와요. I am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을 때 나는 사실 여호와다라는 그런 선언도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을 때 그 I am 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I am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복음서들은 깨우쳐주게 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최후의 그 표적 중에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파는 자꾸 칭의라는 교리를 깨달아서 믿는 걸로 가르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이건 좀 알기를 바라지만 꼭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결여하고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화해와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칭의 교리를 잘 알아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아나? 그랬을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친밀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어느 날 제 자신이 구원의 교리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성서침례 교리 잘 알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영애 사모라는 분이 정동석 교수님의 그 부인이시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파에서 잘하셨는데,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오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한동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죄송합니다. 만남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구원은 확신하고 있었다. 구원파에서 워낙 잘 가르치니까. 날짜도 있었고, 죄사함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었고, 침례도 2번이나 받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줄은 몰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깨달으라고 이제 구원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탁, 그분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 요거는 잘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랑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구원파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거듭남의 모범 케이스로 존 웨슬리를 많이 말하지요. 자, 존 웨슬리가 1738년에 5월 24일에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웨슬리는 이미 목사였고요. 심지어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교를 처참하게 실패해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데 자기는 그냥 그 풍랑 속에서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편하게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였냐? 모라비아 교도였습니다. 모라비아 교도는 독일 루터파에서 자라난 경건주의 신앙인들이었는데, 자,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모임에 한번 초대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유명한 이제 올더스 게이트의 그 체험이라고 합니다.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단체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대략 8시 45분 경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변화를 찬찬히 말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믿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내게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웨슬리의 이 체험인데요. 자, 요것을 이제 구원파 그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도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죄사함의 깨달음을 할 때 인용하고, 사실 뭐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이 웨슬리의 체험을 구원받은 체험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 웨슬리의 체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일평생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확실하게 결단한 때가 1725년이라고 자주 언급하곤 했다. 웨슬리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게 13년 전에,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있기 13년 전인 1925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체험은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경험이었다고 말하는데 또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은 1725년이었고, 그 알더스 게이트에서의 거기서 막 그 엄청난 그 체험을 했던 그거는 그것대로 또 그것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웨슬리는 머지않아 이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체험을 자신의 신앙 체험 가운데 여러 가지 초기 양상들이라는 흐름 속에서 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더스게이트의 체험이 웨슬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는 했지만 1725년에 급진적인 결정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더스게이트의 체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건 뒤집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그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그 어떤 연속적인 흐름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였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너무 그 회심이라는 체험을 딱 한순간에 일어나는 단번의 체험으로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자, 고든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의 회심도 단 한 가지의 결심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알더스게이트 거리의 체험이 중요한 의미를 띠기는 하지만 그것은 1724년과 5년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단을 포함하여 웨슬리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그것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리처드 피스는 풀러 신학대학의 전도학 교수입니다. 40년 동안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이 회심에 대한 책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체험 이야기를 해요. 자, 아내와 나는 몇 명의 풀러 신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아프리칸 엔터프라이즈 모임에서 나는 회심에 관한 모든 전형적인 복음주의 전제를 가지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복음주의 전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내 생각에 회심이란 크리스천의 삶을 출발하는 경험이었다. 짧은 회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 회심이죠. 예 주님, yes Lord 하면 되는 일이었다. 참 기독교인과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바로 이 회심 경험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생각했다. 대개 회심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이라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180도 변한 그 패러다임이 이제 회심의 어떤 전형이라고 느꼈던 거죠. 갑자기 한 차례 감정이 움직이며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우리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간 겁니다. 이러한 나의 회심과는 착실한 자기 반성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신학적인 깊은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자라온 교회에서 얻은 양분으로 형성된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하지만 2,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는 회심이 가끔은 내가 가진 선입견대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이제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180도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게 너무나도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해 몇 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모임에 나오는 여느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속뜻을 잘 모르면서도 말이다. 당신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답을 내놓는다. 언제 그런 헌신의 순간을 맞았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믿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러운 경험은 뭐냐?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회심 체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이거는 또 거꾸로인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회심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들은 회심한 후에도 이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상황에서 회심했다는 상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거기 아파르테이트라고 백인들하고 그 유색인종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는 거 아시죠? 자, 회심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증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회심했는데 막상 이 사람은 진짜 회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이상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에 점점 더 의심을 많이 품었다. 그들은 이른바 행복한 이교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고자 고투하는 이런 구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약간 열정적인 구도자가 된 거죠. 이 구도자들은 교회 안에 회심한 백성들보다는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을 가졌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목표는 급작스러운 회심이었다. 이걸 목표로 전도했는데 전도에 나선 봉사자도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회심 체험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 혼돈이 이 리처드 피스 교수를 당황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이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가 지금 제시하는 그 복음은 바울의 경우와는 다른 회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구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느냐를 붙들고 고민하던 무렵에 이제 자기가 고민하던 무렵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복음서에 12제자의 회심을 기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바로 일종의 회심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서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12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관습상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쯤으로 보다가 랍비로만 보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메시아임을 경이롭게 발견합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어떻게 한 걸음씩 예수님에게 돌아서는지를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12제자가 경험한 회심 과정을 밟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극적인 단번의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도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고든 스미스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대학의 이제 교수이신데 그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대학의 영성 교수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을 오래 연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얼마나 많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회심과 그로 말미암은 멋진 출발을 이끌어냅니다. 자, 회심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가 뜨겁게 영접하는 그 순간만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침례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도 내가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를 만나서 변화돼.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극적인 변화의 순간만이 진정한 회심의 체험으로, 그래서 계속 그거에만 집중하는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이게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씩 전에는 못 믿던 것들이 하나씩 믿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런 극적인 그 변화의 순간, 티핑 포인트라고 하나요? 그럼 변화의 순간이 딱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회심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극적인 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회심은 단지 일련의 사소한 결정들에 기초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차츰차츰 움직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폴 히버트는 유명한 선교학자고 이분이 쓰신 책이 많이 선교학 교과서로 쓰이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을 어떤 한순간에 결정적인 그걸로만 보고 막 복음 전도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좋지 않은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본다면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구원파식 그런 패러다임, 회심 패러다임만 붙들고 목회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상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결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서서히 조금씩 일하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우리 자신의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은 동일한가? 구원파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의 깨달음을 동일시하죠. 거듭나는 것은 곧 내가 죄사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요것만 보면 깨달음이 거듭남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일부분이지만, 오케이. 그러나, 이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와요?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그 순간, 과거의 신앙 체험의 순간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과거의 경험에서 깨달아요. 자, 확신이 수반되는 것은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사실 확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합니다. 자, 확신이 수반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과정을 획일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득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자란 환경, 교육, 가정 배경에 따라 엄청나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징만을 고집하고 그 방식에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폭탄 같은 말을 했나요? 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제가 또 성서침례교회라고 이 구원의 확신에 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교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구원파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썼잖아요. 쓰면서 지금 뭘 주고 싶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깨우치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알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소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별개일 수 있구나, 구별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학에 가르치는 과목 중에 영원한 안전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 칼뱅주의자들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한 번 믿은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킨다. 요 교리인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요 교리를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고 불러요. 이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주신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은 곳에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Full assurance of faith.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인데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계약 조건을 바꿔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죠.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이런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견고한 뜻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 주님께 우리가 피하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죠. 자, 영혼의 닷 같다. 여러분 닷이 뭔지 다 아시죠? 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닷이잖아요. 닷을 이렇게 땅에 고정시켜 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풍랑이 쳐도 조금 이렇게 거기만 겉돌지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잖아요. 그게 영혼의 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닷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 소망은 마치 닷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앵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뉴스의 진행자를 MC라고 하지 않고 앵커라고 하죠. 뉴스 앵커는 어떻습니까? 뉴스 앵커는 여러 뉴스를 이 기자가 전해주고 저 기자가 전해주고 했다가도 계속 그 중심인 그 앵커에게 그게 돌아옵니다. 그죠?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딱 잡아주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앵커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앵커와 같아요.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 같지 않아서 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비록 자신을 떠나갔어도 그 탕자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리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고 버렸어도 하나님은 또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 돼 정말 unfailing love라고 하거든요. 아주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 변치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서 우리를 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걸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자,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옮겼다라는 표현,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성격 자체가 영생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죠. 자, 확신의 근거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나의 성화를 보면 돼요. 자, 성화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내주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변화된 열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영적인 성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면 응답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생히 살아서 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오늘 체험하고 있는데 내 구원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또 있어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아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체험에 관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확신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친밀하게 부르는 이름이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렇게 각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히게 되는 거죠. 소유물로.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도장 찍음이 뭐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는데,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의 일종의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잘 아시죠? 아파트를 반드시 사겠습니다 하고 먼저 선취금으로 중개업자한테 주나요? 그걸 먼저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를 내가 반드시 사겠다라는 계약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약금으로, 아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약금으로 준 겁니다. 이 아라본이란 말은 보증인데 약혼 반지라는 뜻도 있어요. 결혼할 당사자가 결혼을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그 증표로 주는 그것이 또한 아라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내적 증거도 있고 인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정통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걸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오지 않는 게 있죠. 그런데 구원파가 확신을 갖는 근거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회심 체험에서 구원의 현재적인 확신을 얻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없어요. 성경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체험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현재적인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 아까 방금 말한 성령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과거의 죄사함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근거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파식 그런 구원론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게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분명한 성경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